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묵상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깨닫기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도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새신자 교육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시린 부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혹시나 이렇게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해야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한시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고백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이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동역자들 초대교회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에도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은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는 거리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혹시 듣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새신자부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이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에게나 좀 해당되는 말씀이지 굳이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초대교회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초대교회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차에다가 십자가도 많이 달고 집에다가도 십자가도 답니다. 어느 분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왜 이리 무감각하고 그저 담담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개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1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채찍질 정도만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의 무리들 가운데 이런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 번역으로 보면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크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했어도 유대인들은 굴하지 않고 크게 외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여기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집에 돌아갑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 잠깐의 묵상하는 그 기간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감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바울 자신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감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한번 눈물 흘리고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참여해서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아팠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끝날 가치입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를 못 시킬 그런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그 정도의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이야기로, 감격스러운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너무도 중요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가장 큰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만.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들렸던 유대인의 소리가 지금 여러분한테도 들려야 됩니다. 없이 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 나를 없이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가증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완악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께 여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욕심 가득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예배 때 와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주님 나를 못 박아주소서. 주님 나를 없이 하소서. 주님 나를 없이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격하고 끝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내 손도 포개지고 예수님 발에 내 발도 포개져서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다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의 지혜, 훌륭한 말, 설득적인 말, 감탄이 나오는 설교,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을 잘하는 말, 감탄적인 설교?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하고 일으키면 여러분은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더 신앙적으로 발전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장 귀한 걸 갖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순교하고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죽음의 기꺼이 참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그 십자가 바라만 보지 않고 주님 참여하고 싶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만 잠깐 묵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반드시 새겨야 될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